자, 여기 제 22강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22강은 제가 항상 평소에 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시고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회심과 10년간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바울을 하나님이 3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바울이 언제 태어났나요? 바울의 그 출생이 언제죠? 주후 5년입니다. 5년이요. 주후 5년에 이제 이분이 태어났으세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언제냐면 주후 이제 다메섹 사건이 회심한 거라고 그러죠. 회심. 생각을 바꿨다 이거죠. 주후 3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몇 세 때면 30세 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분이 이 다메섹에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만나는 과정을 우리 한번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그래서 지도를 좀 그려보세요. 제가 이제 지도를 빨리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빨리 그려주세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조금 크게 그리세요. 지도 그릴 때 항상 좀 크게 그려주세요. 여기 뭐였던가요? 이스라엘 요 꼭대기. 요게 갈릴리 호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가 사해고요. 사해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해 꼭대기에서 몇 킬로 바닷가로 가면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26킬로죠. 예.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그랬죠. 그래서 모든 큰 핍박이 나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 사마리아 지방과 바로 위가 바로 여기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온 다른 이방 쪽으로 퍼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핍박을 줘가지고 이제 버틸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중간에 이 유대 지방에 여기저기에 보내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나중에 빌립이 여기에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이 가장 핵심 멤버들을 어디다 보냈냐면요. 지금의 그 터키 남쪽이에요. 그리고 레바논 북쪽이에요. 시리아 이쪽인데요. 여기에 아주 큰 도시가 하나 있는 게 그게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아주 그 주축 인물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갔냐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이분이 그 가족들이 다 이쪽에 간 거예요. 구레네 시몬에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팀이 어딜 갔냐면은 여기가 시리아인데 이 땅 여기가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이에요. 이게 다 한국말로는 다메섹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뭡니까?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에 가 있는 이분들이요, 이 도시에서 열심히 북을 치면서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안디옥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전하는데 이 간 나간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냐면은 거기에 나가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가도 한인교회를 만들지 거기에 있는 미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타 문화를 넘어가질 못해요. 타 문화권을.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들 많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약 500년 됐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지금 다메섹에 특별히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유대 종교를 열심히 믿는 분들이 예루살렘 본부의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핍박을 해서 쫓아낸 이 그룹들이, 이 예수꾼들이 말이요, 우리 지금 이 대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여기 와서 그냥 다운타운에서 북치고 또 이상한 짓을 한다. 그 이상한 종교를 지금 막 전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여기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유대교회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몸을 끈으로 묶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데려오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허가장을 받았어요.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 전체의 그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 만난 후에 어떻게 10년 동안 이분이 훈련을 받았나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 가다가요, 담에서 거의 다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나라, 이제 이런 그 개념이에요. 다 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서 완전히 시각장애자가 됐죠. 며칠 동안 됐습니까? 시각장애자가 3일 동안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날 쳐다보지 말고 다 적어 두셔야 돼요. 안 적어 놓으니까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적어야지만 내 것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적으세요. 열심히요.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이분이. 예, 시각장애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시각장애자가 딱 되면서 하나님이 장면을 바꾸죠. 어떤 장면이 나타나요? 어떤 장면이 나타나요? 여기에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야, 너 말이야, 직가라는 건 직이라는 직선이라는 소리예요. 예, 영어로는 straight, street 그래요. 그러니까 직가, 이 고든 직가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유다라는 사람 집에 찾아가거라 그런다고요. 거기 가면은 이 시각장애자가 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거다. 거기 찾아가서 안수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내가 사울에게 비전으로 보여줬단다. 아나니아야, 네가 와서 네 머리에, 사울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을 이미 내가 사울에게 보여줬단다 그러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미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나쁜 사람인데 그분 제가 가서 어떻게 안수합니까? 그러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9장 보세요 한번요. 9장 보시면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더 재밌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렇게 했거든요.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 스데반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14절에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거기다 좀 줄거세요. 이분은 특수한 사람이에요. 이제 문화권을 넘는 사람이에요. 문화권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방의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의 뭐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정한 택한 그릇이라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많은 해를 어려움을 많이 복음 때문에 겪을 불이 나는 걸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영어로 보면 several days 그랬어요. 그러니까 7, 8일 동안을 다메섹에 이분이 이제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후에 말이죠.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보세요. 아주 그 20절부터 보면 이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보여요. 7, 8일 동안 있는 동안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분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 우리 같으면 아 그래요? 그건 그냥 말아버리는데 이분은 그냥 성령 받자마자 그냥 그때부터 나가서 뛰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보세요. 21절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제 전도자로 변한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에게요.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 가까이 지키거늘 도저히 이제는 성문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사울이 그때부터 제자가 생겼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는 요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때문에요. 벌써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분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 바울이요, 훈련받는 과정을 좀 봅시다. 바울이 훈련받는 과정은요. 첫째, 이분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쫓겨나기 시작해. 그 지도를 다시 보세요. 이 순서를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성경 보는데 도움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다메섹이죠. 이분이요, 다메섹에서요, 이제 어디로 갔냐면요.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보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요 26절 보세요. 광주리에 달아내리라 그래 놓고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랬죠? 근데 거기다 마크 해 놓으세요. 25절과 26절 그 사이에 또 다른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딴 데서 찾아야 돼요. 딴 데에 있었어요. 요분이죠. 요분이 지금 여기에서 어디를 갔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1장과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9장과 같이 이렇게 접어놓고 같이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제 이 바울이요,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이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자기가 그 후에 훈련받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14절 11절부터 보면 더 클리어해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찬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15절 중요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죠? 거기 또 보세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여기 뭐 이방에다 동그라미 쳐줬어요. 이분은 지금요, 그 아들이란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분은 지금 이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들어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요, 다메섹 사건이 딱 일어난 후에 어디로 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이미 이쪽이요.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요. 네. 그 순서대로예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다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년 계셨냐면 3년 계셨어요. 아라비아에 3년 계셨어요. 그래갖고 3년 계시다가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가셨어요. 다메섹으로요. 그 18절 보세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여기 다메섹 갔다가요,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다메섹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보세요.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 두 어른이 또 거기에 이제 요한, 이런 분들이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선교지에 나간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계신 분들이에요. 미셔너리들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미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12 제자들이, 지도자들이요,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선 과거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는 바울이 자기들보다도 더 교육도 많이 받고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네의 포지션에, 기독교의 포지션에 좀 더 지장이 있지 않을까. 혹시 자기네의 그 높은 자리를 혹시 뺏어가지 않을까, 나중에. 이런 그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복음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그 조짐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분이 좀 나가서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짐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다메섹에서 그 제자들이 그 눈치를 다 알고 말이죠. 3년 동안 이분이 지금 거의 광야에 가서 외롭게 친구들 다 잊어버리고 이분이 지금 정말 과거의 그 모든 찬란한 그 자기의 삶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유대교의 모든 자기의 동료들이 이분이 다메섹에 올라간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네들을 배신했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야 증을 하나 들고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룹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내려왔다가 남한의 중앙정보부의 회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 예를 들면요. 예화가 좀 이상하지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분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또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이분에 대한 별로 반가운 그것이 없어서 정말 오대 갈 데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이분은 굉장히 외로웠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많은 부분에서 영성을 키우고 이때 주님과의 그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3년이. 예. 그래서 이분이 갈라디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으로 올라왔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 선생. 그때는 바울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제 사울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된 것은 이제 선교 여행 떠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름이 바울이 됐는데요. 이분이 그러지 말고 당신 이미 기독교로 들어왔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선배들, 기독교 안에서의 선배들이에요. 그분들 한번 가서 만나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별로 마음이 없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지금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그 교계의 그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유명 인사니까요. 이제 이분이요. 이제 그분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이분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을 죽이려고요. 그리고 이분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틈틈이 복음을 전했었대요. 거기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고 그 후에 야고보까지 만났어요. 야고보까지. 이 두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성서에 보면은 이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도 한 이야기 없고 당신 힘내라.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우리가 뒤에서 방패가 되어줄게. 이런 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났다 해놓고 그 이제 갈라디아서 그 후에 2장을 보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들을 쫙 나열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보겠지만요. 이 베드로가요. 이분이요. 이 사울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미 베드로와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교인들이 지금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저 위에 지금 시리아까지 다 퍼져 있기 때문에요. 상당한 파워를 가졌던 분들이에요. 영향력이 대단했던 분들이죠. 자기 제자들이
다 퍼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유대교의 그 정치 지도자들도 이분들을 건드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파워를 형성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파워를 가졌던 분들인데 이 사울을 도와주질 않았어요. 사울을 죽인다고 할 때, 죽인다고는 그 사람들은 내가 당신들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예? 그 소위 교계의 파워를 가지고서, 정치력을 가지고서 사울을 프로텍션 포워를 해줄 수 있었는데 절대로 안 해줬어요. 네. 이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이 계속 2000년 동안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요.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 이 12제자 같은 그룹이 있고 어느 세대에 요 바울 같은 그룹이 꼭 있어요. 누가 더 파워가 많아요? 전자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자,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딱 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를 만났어요. 바나바가 이분이 게바와 야고보 요분들을 소개해 준 것 같아요. 바나바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서 우리 이 어른들 당신을 만나시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아주 이분을 뒤에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귀에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견디질 못해가지고요. 이분이 15일 만에 도망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분을 어디를 데려갔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요 위에요. 여기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대구 정도 되면 요 가이사라라는 데요. 가이사라. 요 가이사라는 누가 있었던가요? 고넬료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했죠? 고넬료가 상주했던 도시예요. 이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이 바울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아닌 사울이죠. 사울을 숨겨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요, 여기서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는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도착했어요. 다소로요. 다소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Tarsus 그러는데요. Tarsus. 요 다소가 요 안디옥에서 그냥 엎어지면 코달 때 있는 요 자리예요. 요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다소가 요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요. 길리기아 지방이요. 그 다음에 요 안디옥이 여기 시리아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 길리기아, 수리아, 여기다 요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리로 간 것이 몇 년에 갔을까요?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봐요. 이거 잘 아셔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이 배경을요. 이분이 AD 5년에 태어났죠. 이제 출생이에요. 그래가지고는 AD 35년에 회심됐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회심돼가지고 다메섹에서 회심돼서 어딜 내려갔다가 3년 만에 나왔어요? 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그 38년까지요. 38년까지 아라비아에 있다가 이 38년 되는 때에 다시 어디 왔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디 갔다가요? 가이사라로 갔다가 그
그 다음에 다소로 가서 도착한 것이 주후 38년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요, 이렇게 여기 가서 쭉 있으면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그냥 전도도 하고, 여기서요, 이분이 여기에서 전도도 하고, 주로 이제 친구들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고향에 가서 이제 고향 사람들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개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외롭게 지냈던 그러한 시절이 이때예요. 이제 이때부터 몇 년을 그렇게 외롭게 지냈냐면요, 7년이 주후 45년까지 요 7년 동안이요. 7이라는 숫자 알죠? 하나님이 다 준비된 숫자예요. 7년 동안 이분이 상당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외로운 삶. 그렇지만 이분은 여기에서요, 많은 영적으로 많이 훈련받은 삶이에요. 요 7년이나 요 45년은 이분이 회심하고서 몇 년 동안입니까? 회심하고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획된 숫자예요. 이분이 요 45년까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면서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주후 41년에 이분이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어요. 3층 천. 다시 말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거기를 올라가는 경험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잠깐 보세요. 요거는 직접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의 298페이지예요. 다들 여셨어요?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랬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죠? 셋째 하늘이 하늘 보좌가 계신 곳이거든요. 이미 14년 전에 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고린도 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주후 55년에 쓰여졌어요. 55년에. 고린도 후서가요. 그러면 14년 전이니까 14를 빼보세요. 그러면 몇 년이? 41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주후 41년은 언제냐?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숫자 이야기하면 좀 머리가 띵한 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 숫자는 뭐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렇게 이때 이미 영성이 상당히 깊었어요. 영성이 상당히 깊었어요. 근데 이 영성을 깊게 하려면요, 외로움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핍박을 경험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와 동시에 겸손하게 하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은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년간 훈련이었어요, 이분에게.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독하게 하시고, 친구들 다 떨어지게 하시고, 또 배반을 당하게 하시고, 배척도 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들,
이 끈앞풀들, 동창과의 관계들, 학연, 지연, 혈연 다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성이 개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요, 뭐 동창 따지고, 뭐 고향 따지고, 뭐 무슨 교단 따지고, 무슨 신학교 내 동창 뭐 이래서 뭐 거기 내 잘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 다 영성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 따지는 우리 영적 지도자는요, 영성이 그만큼 세지가 못해요.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예. 기대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밖에 기댈 것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분을요, 이 영적 훈련시키는 제1단계 훈련이 처음 10년이었어요. 35년에서 45년이에요. 네. 이 45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장면을 싹 바꿔가지고요, 이제 12장,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니까 참 좋네요. 12장 바로 전에 11장 19절 보세요. 이제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 꼭 여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전달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왜 고개는 껐덕껐덕 하세요? 아시면 껐덕껐덕. 내가 그래야지 반응을 봐야지 내가 설명이 가능해요. 예. 근데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이거 아는지 안 아는지 내가 알 길이 없다고요. 이분이 선교 보고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그러면서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뭐로 할꼬? 씁쓸하다 이런 얘기 했죠. 그 이야기가 18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그때부터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도행전은요, 11장 18절이 베드로 사역의 끝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19절부터요, 이제는 바울의 사역으로 등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11장 18절에서 19절 그것이 분수령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분수령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는 유대인 복음화의 기수로서 일을 해왔고요, 다시 말하면 상단복을 위해서, 상단 사람들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하나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마지막 포인트가 이 18절이에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하단으로 넘어가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이제는 메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이 19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방 장면을 바꾸세요. 무슨 장면을 바꾸시냐면, 제가 여기다 지도를 다시 한번 딱 그려놓으면 지도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에 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장면을 어디다 바꾸냐면요, 요 안디옥 교회에다 장면을 바꾸세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안디옥 교회로 이제 장면을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19절 보세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래서 거기다 줄을 적었어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에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스데반에 일러 흩어진 사람들이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베니게와 그랬죠. 이 베니게라는 게 어디 있냐면 지도를 보세요. 이 영어로는 피니시아라고 그래가지고요, 요 동네를 여기 안디옥 중심으로 해서 지금 레바논, 예? 여기를 베니게라고 그래요. 예. 베니게와, 그 다음에 구브로는 어디냐면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구브로는 어디냐면요, 요 안디옥에서 바닷가로 이렇게 나가서 여기 있는 제주도와 같은 섬이에요. 여기 구브로예요. 구브로를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그래요. 잘 보이십니까? 지도? 잘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셔서 그래. 누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자리를 옮기세요. 여기 구브로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여기 안디옥이 요 동네예요. 여기 도를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미국에 가면 한인 교포에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도 조선족에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문화적인 장벽을 넘지를 못해요. 문화적인 장벽을. 이거 보세요. 안 되기만 전하는데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말하며, 거기다 줄을 끊었어요. 예? 이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헬라 말을 하는 타민족에게 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와요,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 소위 말하면 한인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과 비한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보세요. 헬라인에게 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요,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저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 이상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지금 목사도 없는데 많아야 그 시몬 십자가 미고 가던 그 친구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복음화 하느냐? 말도 제대로 잘 못할 텐데 별난 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바나바, 마음씨 괜찮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품이 좋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좀 있으면 그런 말 나오거든요. 성품이 좋은 착한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가 고향이 여기 구브로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번 당신 가보시오, 거기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알았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이분이 딱 안디옥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딱 보니까,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단복을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상명령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 그 땅끝까지를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루살렘에다가 전보를 쳤어요. 선배님들, 저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나 안 내려가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에 당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장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계를 딱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자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역량 부족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이 주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야, 너 기억나느냐? 몇 년 전에, 7년 전에 너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울 기억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니다. 그 사울이 지금 엎어지면 코달 때인 여기 다소에 지금 있단다. 너 가서 그분 모셔다가 동력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 바나바는 내가 보면요. 그래서 제가 격려 시리즈에서 그 책에 바나바 얘기 나오잖아요. 이 바나바가요, 일반 목사라면요 못해요.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다가 잘 키워놓으면 자기를 잡아먹을 사람이에요. 실력면으로. 그리고 아주 저돌적이고 성교 철학에 생겼고, 자기가 당회장이지만 잘못하면 당회장 자리를 뺏길 만한 그런 실력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게 겁나면 못 가죠. 근데 이분은 여기다 분명히 말했어요. 14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그분에게 많이 오는데 이 착한 마음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불러다가 여기에 전도사로 모시고 있으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일어나겠다는 걸 이분은 믿었어요. 자기 자리 빼앗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빼앗겼거든, 자기 자리까지요, 이분이. 그런데도 I don't care! 영어로 말하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 다소로 찾아갔어요. 다소로요, 여기. 다소로 찾아가가지고 수소문했겠죠? 여기저기 찾아갔어요. 제가 이 장면을 나는 읽으면서 항상 내가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려요, 제가. 이 장면을요. 다소로 찾아가서 이 동네 혹시 저 사울 없습니까? 했는데 웬 아주머니가 저 사람 지금 저기 있습니다. 가보니까 조그만 방에 그냥 혼자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다 떨어진 진 바지에다가 농구화 다 떨어진 거 신고 말이죠. 머리 텁스를 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딱 만나서, 여보, 나 기억나? 지금 바나바는 큰 교회 당회장이요. 폼 잡을 수 있는 벌써 얼굴에 기름기가 다 들어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신분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바나바가 자기 또 스텝들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 기억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7년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알겠어요. 여기서 만나네.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서 예? 어떤 커피숍에 갔을 것 같아요? 예? 요새 유명한 커피숍이 뭐예요? 커피숍에 둘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들어가 앉아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거야. 너 당신에서 뭐 하는 거야? 나 하는 거 없어. 근데 나 이거 완전 페인 됐어, 페인. 예? 나 예수 만났다가 완전 페인 됐어.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여기 안디옥에 가자. 나 여기 와서 지금 교회 하나 하고 있는데 너 필요해. 보세요. 이 사울이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 다 도망가버리고 자기를 죽인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에 대해서 싫어하고 자기를 다 그냥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 여기 와 있는데도 말이죠,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는 혼자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사람이 무섭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기억나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자기가 옛날에 7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외로울 때, 유일하게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기억나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커피숍에서 자기하고 지금 앉아서 초청하는 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미리 다 좋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을 이루시는 과정을 지금 보시라. 과정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철저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시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이 과정을 사울이 겪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탁 내고 악수를 탁 하는 거예요. 예? 바나바 선생 가겠습니다. 그 악수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탁 들여다보죠. 나는 그걸 영화로 항상 영화로 내가 비전으로 보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주님이 위해서 탁 웃으시는 거예요. 그 두 젊은이가 악수하는 순간에, 젊은이도 아니야, 나이 40에, 사울이 40살 때, 40살 때. 예?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0년을 훈련받고 40이 딱 됐을 때, 4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이 훈련하고선 준비하는 숫자예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 커피숍에서 악수하는 순간이에요. 두 젊은이가 역사를 뒤집어 놓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중동이 복음화되고 이 성경의 신약의 절반을 쓰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이방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만드는 그 순간이 커피숍에서 악수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게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런 과정 통해서 짝입기를 해주신다고요. 근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들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대강 짐작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이 70, 80이 됐을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복된 만남이었는 줄이야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 그런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이게 복된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복된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거기 계속해서 말씀 좀 보세요. 24절에 바나바는 11장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주후 45년입니다. 만남에 안디오고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노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에서요 첫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룹들이 안디옥 교회 그룹들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실제로 이루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반쪽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그룹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 받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선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그 안에는 선교를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들은 자기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불륜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안 하는 자기 민족만을 가지고 복음하는 사람들 우리가 욕하거나
또 질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분들의 사명이고 그분들의 하나님의 불러주신 하나의 뭐라고 그래요? 에? 말이 안 나오네. 또 이쪽 그룹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방향으로 가는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는 그룹을, 내가 이쪽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쪽 가는 그룹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신학교 이름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심리에서 붙인 게 아니에요. 생각하다가 적당히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시면 13장 1장에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분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분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이분이 당회장이에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 까만 색깔, 피부가 까맣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별명이 니그로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메고 갔던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번째의 말단 전도사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네, 말단 전도사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교회를 지금 섬기는 거예요. 이 전도사 사울은요, 이름 5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항상 높은 사람부터 먼저 쓰거든요. 오늘 같으면 이 사울이 전도사 중에서도 말단 전도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마 주차장 담당 전도사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낮춰놨어요. 교회에서 말단 전도사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분을 최고의 선교사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국내 교회가 아니에요. 국제교회 최고의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시작은 전도서부터 시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제 들어 쓰시는 장면이 기가 막혀요. 그것은 내가 자세히 이제 다음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선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이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당회장 바나바와 말단 주차장 책임자인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이분들이 순종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내보내서 거기 13장 4절부터가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에요. 1차 여행이. 그 다음에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여행.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세히 하나하나 우리가 접근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예요. 신약이 이제 눈에 확 뜨이게 돼요. 신약이. 그런 거로 다음 주에 뵙시다. 네. 감사합니다.